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된 신앙생활, 바르게 신앙생활을 다 하고 싶은데요, 그 참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가 어떤 건가? 첫 번째로 물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었다라고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방해가 되는 요소는 뭐냐 하면 불신앙, 염려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내 환경이나 내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갖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모든 염려는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염려는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방해가 된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 세 번째인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비판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하면 내가 뭔가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잘 나간 것 같은데 신앙생활에는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 방해가 되는 것은 첫 번째로 물질에 대한 관념이 잘못되면 안 되고, 또 염려, 불신앙에 대한 것을 가지면 신앙이 생활하는 데 방해가 되고, 오늘 세 번째로 비판, 판단, 이것이 잘못되면 신앙의 생활하는 데 방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7장 1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5절에 보면 이 말씀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을 누구에게 한 말이냐 하면 외식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보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도 잘 지키고 말씀도 잘 지키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아주 독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말씀입니다. 정말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사실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것이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비판을 받을 만한 대상인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전통을 잘 지켰고 신앙생활 잘했고, 그리고 이웃도 잘 도왔고 이러면서 자기들만이 신앙생활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외식이라는 거죠. 비판을 받지 않을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사회가 그러니까 내가 이러는 거야. 또 환경이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나는 이런 것도 정당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을 하는 것이죠.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우회적이고,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철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잘 지켰고, 전통을 잘 지켰고, 유전을 잘 지켰고,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자기들은 아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비판을 한 것이죠. 이렇게 믿으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말씀, 전통, 주일이면은 멀리 가서도 안 되고, 뭡니까?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병을 고쳐줘도 안 되고, 근데 어떻게 당신들은 이런 것들을 어깁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그게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 너희의 유전으로, 너희의 전통으로. 여러분, 유전과 전통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가진 습관이나 경험이나 정의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보다도 그것을 더 우선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왜 네가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꼬집고 비판하고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전통과 유전과 생각은 말씀보다 우선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속보다도 겉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어떤 마음 상태보다도 겉이 화려하고 겉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역시 겉을 보고 속이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냐면 전통을 지켰느냐, 아니면은 뭡니까? 어떤 정의적으로 행동을 했느냐,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말합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8장 이하에서 보니까 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육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영보다도 육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이기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남의 생각과 말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이 절대로 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들 전통과 경험과 문화와 이런 걸로 비교해서 말을 하면서 비판할 때 그들의 신앙은 한치도 자라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비유를 말씀합니다. 성전에 두 종류의 사람이 왔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들 일반인과 달라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세리들과 같이 기도를 해도 같은 장소에서 한달지라도 구별되기 때문에 떨어져서 해야 됩니다. 죄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우리는 3번씩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세리는 또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하면 사람들이 알까봐 뒤쪽 구석에 앉아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토색을 했습니다. 남을 속였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을 놓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너희 둘 중에 의인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인 너희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들이 보다 못하면은 꼬집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꼬집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저주하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게 가기 전에, 그 사람에게 비판이 가기 전에, 저주가 가기 전에 자기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말씀에 비춰보면 너는 동일한 죄인이다. 여기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꼬집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장 비극적인 삶이, 가장 정말로 뭡니까? 우리 가운데 수치스러운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극적인 삶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되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단들이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을 할 때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되고 그 결과는 아주 수치스럽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되는 것만큼 우리 인간은 역시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누구를 판단하고 저주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라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전통 가운데 이런 데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물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면, 빠져들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죄를 지을 때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 가운데 죄를 지을 때,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와 짝하고 뭡니까? 세상 가운데 세상 모임 좋아하고 세상 가운데 사람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죄와 짝하는 삶을 살 때는 절대적으로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또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 정죄할 때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면 내가 뭔가 잘할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은데 그 사람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십시오.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신앙이 10년 20년 가도 제자리입니다. 자라지를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니까 그들의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비판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가짜라는 거예요. 왜? 나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비판을 한다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의롭다, 나는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잘한다, 잘 지킨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것, 자기 주장을 하는 것,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 깊숙이 교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경험이 옳고 내 방법이 옳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상황과 경험 속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숙이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늘 같이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해 가는, 그렇다고 비판을 하지 말라 하니까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떤 잘못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보고, 나쁜 것을 보고 죄를 보고는 비판하는데 죄인을 보고는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을 때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고 온 여인은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할렐루야, 그를 보듬어 줬던 것입니다. 죄를 꼬집을 수는 있으나 죄인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라도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녀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찾아갔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우리는 1절에서 한번 더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나도 비판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역시 잘못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보기에는 비판거리가 누구든지 다 있다는,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우리는 전부 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비판을 잘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비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되면 비극이 돼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되려고 하냐, 먹음직도 포함직,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 되려고 따먹으니까 비극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폐쇄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누구든지 다 죄를 오만하고 교만하고 이기주의적이고 욕심 있고 엄난하고 간음, 누구든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래서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죠.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것은 환경과 시간과 공간이 각자 다른 곳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을 비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신앙생활을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 대신에 주님처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격려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너는 외식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또 2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을 하게 되면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렇죠. 우리도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지만 똑같은 잘못들을 하잖아요. 뭐 똑같지는 않아도 잘못을 이렇게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기술적으로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뭔적으로? 기술적으로. 근데 기술적으로 거짓말을 자꾸 잘하는 사람은요, 남이 벌써 거짓말하려고 입만 딱 벌리면 착 눈치를 채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을 잘하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입만 봐도 그냥 착 알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요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도둑질 하려고 손만 움직이고 발만 움직이고 저놈 도둑질 하려고 그래 알아채려요. 왜? 자기가 도둑질을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도둑질을 안 해본 사람은요 잘 몰라요. 도둑질을 하려고 움직여도 몰라요. 저도요 개척교회 해놓고 너무 순진해갖고 많이 당했어요. 성도들한테. 뭐 와서 뭔 이야기하고 어려운 이야기하면 다 도와주고 싶고 다 하고 싶고 그냥.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옛날처럼 이제 순진한 게 좀 갔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잘 보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한 사람은 거짓말을 잘 못 알아채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으려면, 비판하면 너에게도 실수가 있고 허점 투성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볼 때 비판보다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순수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했던 주님.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비판한 적이 없어요. 늘 위로하고 힘을 주었어요. 비판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맙시다. 하나님 닮아갑시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3절 봐요.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보니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원어로 보니까 뭐냐 하면 톱밥, 알갱이, 또 한 조각, 이런 아주 적은 거란 얘기예요. 티는. 근데 또 원어에 보니까 여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석가래, 다시 말하면 통나무. 석가래, 통나무 눈 속에 들어가요? 근데 어찌하여 네 안에 있는 이 들보, 통나무와 같은 이 큰 거는 못 보고 남의 안에 있는, 눈에 있는 티, 조그마한 잘못은 그렇게 잘 보느냐.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찰을 많이 하며 남의 흉거리를 많이 끄집어내고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비판.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무지해요. 자기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려요. 자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자기는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하면 다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제 목회를 오래 이렇게 2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과 함께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사람을 중요시 여겼잖아요. 자, 눈 속에 티가 들어가면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픈가 봐. 경험 안 해봤나 보네. 눈 속에 티가 들어가면 아파요. 그래서 눈 속에 있는 티를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눈을 뒤집어 까보기도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빠져요. 눈물이 나고, 어떤 때는 머리카락을 빼가지고 그 눈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뭐 낚시질 하듯이 한번 해보잖아요. 그렇게도 해봐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쭉 따라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해봐도 안 빠져요. 아파요. 여러분,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한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상처만 남아요. 절대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남의 눈에 이 엄청난 아픔에 있는 티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너 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만이 남의 티를 뺄 수 있다는 것이죠. 들보는 어떻게 뺍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보를 뺄 때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지금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볼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고 이것을 빼고 뭡니까? 들보를 빼서 행동이 바뀌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남의 타인이 눈 안에 티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변했지? 그러면서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티가 빠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덜보를 빼기 위해서 티를 빼기 위해서 비판하고 판단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덜보부터 뺄 때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의 눈에 티가 빠진다, 이런 얘기.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외식은 절대로 나도 잘할 수 없고 남도 고칠 수 없고 남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5절을 읽어봐요.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에서 티를 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불쌍히 여길 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눈을 뺀 너 안에 덜보를 먼저 봐라. 그러니까 결국은 남의 탓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는 뭐예요? 비판하고 판단, 이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덜보가 빠지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뺄 수 있는, 남의 티를 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판단하고 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덜보를 빼면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티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아요? 4절 5절을 묶어서 읽어봐요. 4절 5절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덜보가 뭡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기주의적인과 싸움과 다툼과 음란과 이 모든 덜보들을, 다른 사람이 이런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너도 정죄할 수 없나니 너도 같은 사람이다. 사실 우리 똑같은 죄인 아니에요? 다. 너 안에 덜보를 빼면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격려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싸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덜보가 빠진 거예요. 이해하고 사랑하면, 용서하면 내 안에 덜보가 빠진 거예요. 저도 목회를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냥 좀 잘못되면 어때요? 사람이 더 중요하죠. 그 잘못됐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못된 것도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내 안에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나를 먼저 점검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게 될 거다. 뒤집어 까서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할 게 아니라 남을 꾸짖고 비판할 하나님이 되지 말고 네가 먼저 네 안에 들어있는 덜보를 빼봐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보고 감동할 거다. 눈물을 흘릴 거다. 회개할 거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티도 빠지게 될 것이다. 격려의 사람 되십시오. 위로의 사람 되십시오.
남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되느냐?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저 사람의 처지를 보고 저 사람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뭐예요? 불쌍히 여기게 돼요. 긍휼히 여기, 저 사람 그럴 수밖에 없겠어.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덜보가 빠지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사랑의 대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뭐냐면 내 안에 덜보가 빠지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멘. 자녀의 잘못을 아무리 부모가 꼬집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쳐지기가 어려워요. 상처가 남아요. 그러나 자녀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힘을 주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그의 눈에 티가 빠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이해합시다. 내 안에 덜보를 빼는. 할렐루야. 문제는 뭐야?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5절 너무 좋잖아요. 4절 5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 4절 5절 더 읽어봐. 좋아가지고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 티를.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은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 자라가는 성숙한, 할렐루야, 사랑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포용하십시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할게요.